성경에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의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교육한 데 있어서 절반의 성공만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던 이 노아와 그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한 그 가족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로 통해서 구원받게 되죠. 부모 세움의 권창규 박사입니다. 전 세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룰 부분은 자녀 교육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부분들 우리 이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중심으로 이 토부 교육의 중심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좀 표현한다면 내 자녀 누가 과연 이제 책임을 질 거냐, 거기에 교육의 책임이 학교에 있느냐, 아니면은 교회에 있느냐, 아니면은 가정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부분들이 20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 2000년 동안 계속 지속됐고 그 이후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전 세계의 기독교회의 사례들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얻게 된 것이 중심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어떤 토론도 하고 다음 세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렇게 할 때에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일학교를 어떻게 살릴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할 거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믿지 않는 집에서 자랐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초대교회에서 또 구약의 말씀의 부분을 볼 때 과연 이 교육의 중심이 어디여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교회냐, 아니면 또 학교냐, 아니면은 가정이냐, 그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우리가 좀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라는 이 단어가 원문 성경에는 새기고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하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비동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뭔가 존재한다, 뭐가 있다는 이런 뜻인데요.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고,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대 주석가들의 주석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채워진 이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고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내 자녀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흘러넘치게 해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그건 바로 부모이죠. 부모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가득 채우고 흘러넘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데 있어서 그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은 광야를 지나고 나서 출애굽했던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육서라고 하는 책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부모인 너희들이 먼저 말씀을 채우고 흘러넘치게 할 것에 대한 강조점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그의 자식과 권속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하나의 문화였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처럼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학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아니면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이게 교회 가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대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 부모가 책임을 갖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에 그런 거 있죠. 자녀가 뭔가 어떤 아이가 잘못을 한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뭐 예의가 없다, 태도가 안 좋다 이러면 어떻게 말해요? 너희 선생님이 누구냐 이런 묻나요? 그렇지 않죠? 예. 너희 교회 목사님 누구야? 이래 묻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응? 그래서 아이들이 예절도 바르고 태도가 좋으면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버릇이 없고 함부로 하고 예의가 없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 책임을 자연스럽게 우리 인식 속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약해졌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에서도요.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곧 백성의 남녀와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어린이와 이게 나와요. 어린이.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한다면 정말 너무나 오래된 부분 아니겠어요? 최소한 이게 3000년 가까이 전의 부분인데 그때 이 어린 아이의 개념은 그들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이와 그렇게 얘기하는 어린이와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들의 자녀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린이에게 자녀에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참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뿐만 아니고 11장에서도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이 부모들에 의해서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가 95% 가까이 한국의 많은 부분에 떠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줄 때 그때 다음 세대가 떠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왜 떠날까요? 그 원인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주일학교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진 믿음과 신앙과 또 믿음의 아주 좋은 것들을 자녀들과 나누고 그리고 함께 가르치는 것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계속 전수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오늘 잠언 22장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은 2000년 넘게 아브라함 이후로 하면 3500년 넘게 계속 해온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안 행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대부분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간 나라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된 현상을 결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 결과를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이죠.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녀들의 그 마음,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있을 때 훈계하고 징계를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징계할 것에 대해서. 잠언 말씀은 계속 이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잠언 말씀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면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인데요. 여기 말씀에 우리가 이제 보통 오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화내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안 좋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또 현대 교육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에게 뭔가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를 꺾는 것이고 아이들 그거 사기를 죽이는 것이니까 만약에 뭔가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요구할 게 있으면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해서 코칭해 주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그렇게 조언해 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봤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했죠?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강하게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원인도 그것은 아짜부하지 않았어요. 억지로라도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서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자식들을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또 십계명을 재해석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아이들이 화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 따라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괜히 화가 난다고 아이들에게 화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뭔가 잘못했는데 한 10이라는 벌을 줘야 된다면 어머니가 감정적으로 이걸 컨트롤이 안 돼서 그 아이들에게 한 100의 이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면 자녀의 마음에는 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부모가 자기 어떤 감정 따라 화풀이 대상으로 자녀들에게 대하지 말라는 뜻이지,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막 100% 다 기쁘게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할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걸 얘기해주고 고치게 하려면 당연히 아이들의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죠. 그걸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자, 그것을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만 주님의 우리 이제 이 원어의 정확한 번역은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이래 나와요. 훈련은 뭐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훈련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계해야 돼요. 훈계. 이게 이제 잠언 1장 8절의 말씀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훈계가 이제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훈계,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벌을 주고 때로는 매를 대서 그 아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그냥 태어나면 그냥 그 아이가 잘 자라기만 하면 좋겠다. 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도 자라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그냥 먹이고 입히고 씻겨주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아이를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라.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서신서를 보면 디모데전서의 3장 4절이나 12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로 하여금 아주 공손히 복종하는 사람이라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교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조건을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를 공손한 사람으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든 부모, 그 아버지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에 자기의 가정도 잘 못 다스린 사람이 어떻게 가정들이 모여있는 큰 가정인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기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잘 다스린다는 이 헬라어 프로이스테미라는 이 단어는 이 단어가 프로와 머리라는 단어의 캠팔레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머리가 되는 것인데 주도적으로 이끌어준다. 주도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아이를 통제하고 또 때로는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미가 잘 다스린다는 의미의 파스 셈노테스라는 이 단어는 아주 공손히 존경의 마음을 갖고 부모를 대하는 자녀로 키워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얘기할 때 히포타케라는 것은 복종한다. 굴복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슬로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순종하는 3살, 복종하는 7살, 효도하는 10대 이러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가져요. 이 시대에는 순종, 복종, 이건 너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종하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걸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을 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자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손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잘 만들어야 돼. 이걸 자녀가 억지로 막 억눌러서 그렇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 자녀가 기쁨으로 이러한 잘 다스림을 받고 공손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모가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만약에 자녀를 못 키웠다 그러면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장 우리 12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집사들은 집사를 세우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녀와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네. 중요하죠. 우리 앞에서와 같이 맥락이 같아요. 디도서 1장 6절 말씀에서 보면요. 장로는 흠잡을 데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난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방탕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이 무절제한 거.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게 삶을 사는 거. 자녀가 무절제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게 될 때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의 원어의 의미는 진압되거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우리 부모가 어머니가 누구누구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어머니 하고 이렇게 진압을 당해야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는 태도예요. 진압당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아주 이 원어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조건이 뭐냐? 자녀가 순종을 하고 공손하고 그리고 정말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다스림을 받는 모습에 그런 면모를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가 장로나 집사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네. 자, 그런 부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누가복음 23장 우리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골고다로 가시면서 그분이 죽음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지만 그 고난의 시간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제자들도 주님을 떠나고 이런 상황들이 치닫게 되죠.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서 그 자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악을 행하고 타락할 거. 목자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양이 뿔뿔이 흩어지듯이 그렇게 되어질 때 너의 자녀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우려하셔서 그 여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십자가에 나아가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가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것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녀 교육, 다음 세대 교육의 중심이 어디여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다음 세대의 교회나 모든 부분에 대한 초점이 주일학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저는 매우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되는 어떤 부분의 것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 그 핵심이 돼야 되고 그 가정을 돕는 역할로 교회 안에 주일학교의 역할이 그것이 위치를 잡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자녀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지, 과연 의인으로 태어나는지 악인으로 태어나는지. 왜냐하면 교육에 있어서 대상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